27장은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부분이 1절에서 29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서의 통곡과 그에 대한 예언이 30절에서 4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보면 에서가 분노하고 또 야곱이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이 27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27장을 보기 전에 바로 26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26장의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6절에 이렇게 근심이 된 내용이 나오고 27장 46절 오늘 읽은 46절 마지막 절에 보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26장의 마지막과 27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 27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7장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풀어가면 리브가의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이삭은 귀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각도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나옵니다.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60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의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보면 나이 계산이 되는데 이 나이가 지금 현재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137세에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많아서 내가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내 몸이 너무 많이 약해졌으니까 내가 이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약 77세. 이 역추적을 해서 가면 애굽 왕 앞에 섰을 때가 내 나이가 130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야곱이 또 이 하란에 가서 또 지냈던 세월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야곱의 나이는 77세,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77세입니다. 청춘이에요, 그죠? 저도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삭의 나이가 137세인데 이삭이 이때 바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삭은 이보다 더 많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180세까지 사는데 정말 너무 놀란 것은 그런데 왜 이때 내가 죽을 거다. 날이 얼마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이때 25장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죽은 시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137세. 지금 자기가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가 137세. 지금 내 나이와 같은 나이에 이스마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복을 좀 주고 싶다. 축복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실은 이 이삭이
야곱에 대한 그 예언을 약속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두 민족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도 불구하고 지금 4절에 보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장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먹는 거를 너무 즐겨 하다 보니 이 매일 가서 사냥을 해갖고 오는 그 음식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이 후각과 미각은 아주 발달해서 눈은 보이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근데 5절에부터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6절을 이제 잘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과 이 7절의 말씀과 4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4절을 보면서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4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야곱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라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첨가함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여호와 이름을 내세워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삭이 말하지 않은 말에 그것을 더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람 리브가가 이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플랜대로 너가 따라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여기서 이 염소떼의 이 염소 새끼는 이 들에서 잡은 그 짐승하고 그 맛이 너무 비슷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 여성스러운, 약간 여성성 있는 그런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만지는데 내가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야곱인 줄 알면, 아버지가 야곱인 줄 알면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 염소 새끼의 그 털은 좀 부드러워서 사람의 털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 새끼를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또 아버지의 그 취향을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서 드리고 그 가죽은 벗겨서 그 털로 또 이제 그 의복을 만들어서 아주 정말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져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제 야곱이 이삭의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여, 그러니 이 귀는 발달되어서 누구냐?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맏아들 에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해야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지금 거짓말을 몇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19절에 나오는 대로 맏아들 에서라고 말했고 아버지가 내게 명한 게 아니라 에서에게 명했는데 내게 명했다고 말했고 또 이렇게 순조롭게 잡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다고. 집에서 잡은 새끼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로이 만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플랜은 리브가가 짰지만 그것을 행동을 한 것은 야곱인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지금 이삭이 이상합니다. 이 후각도 발달되어 있고 미각도 발달되어 있는 이 이삭이 단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심쩍은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하니다. 또 대답했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번 26절에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자, 이때 아마 굉장히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아주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냄새도 맡고 발단된 후각과 미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야곱의 대답은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계속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이삭은 그대로 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아까 앞에서 분명히 이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좋은 옷. 에서가 즐겨 입고 사냥할 때 늘 가서 입었던 에서의 향취가 있는 그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 냄새를 맡고 축복하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때 이것의 광야에서는 그 하늘의 이슬,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이슬만으로도 아주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절에 보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또 다른 버전은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바로 나오자마자 부딪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바로 그때 사냥하고 돌아와서 맛있게 또 만듭니다. 아버지가 좋아하게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그 음식을 막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겠죠?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이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정말 이삭이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의심을 갖게 되는데 33절에 보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심히 크게 떨며 정말 몰랐을까? 야곱인 줄 정말 몰랐을까? 심히 크게 떨며 이것을 볼 때 인간으로서 어떤 계획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내가 분명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위에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내가 그 에서를 위해서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 복을 받고 나간 것이 야곱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다 뺏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복이 이렇게 한 번밖에 줄 수 없었을까요?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장자에게 물론 축복을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가 둘이 있을 때 한 자녀에게만 축복을 다 주고 에서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다 주고 싶어서 다 줬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의 뜻대로 된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줄 것이 정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정말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에서에게 야곱이 남았다라면 야곱에게 줄 것을 안 주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에서에게만 다 주려고 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에서가 그 햇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리브가가 그 며느리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상과 그 이방의 그러니까는 이것이 영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도 우리가 겪는 것을 이것으로 볼 때 마지막 절에 볼 때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26장의 마지막 절에서 볼 때에 이방인 딸들하고 결혼한 그 에서의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이방 민족과 이렇게 결부되고 그렇게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과 마지막 장에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곳에서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에서는 그 현실에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이방 민족의 어떤 그런 사상이 에서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소리 질러 슬피 운다라고 느껴진 것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받는 것은 어떤 영적인 축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이 땅에서의 축복을 내가 다 뺏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삭이 35절에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자기가 자백을 합니다. 에서가 이것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내 장자권을 뺏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장자권은 자기가 빼앗긴 게 자기가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은 빼앗긴 것은 장자권은 이미 자기가 넘긴 거. 근데 빼앗긴 게 아닌데 근데 빼앗겼다고 말하고 이것이 또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그냥 빼앗긴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린 것을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서 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법을 사실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음에 지금 41절에 보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지금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왜? 내 축복,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지금 야곱을 죽이리라 했고 그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지금 41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마음 가운데 했는데 그게 어떻게 무슨 소리로 들렸는지 이 리브가는 그것을 들었어요. 리브가가 귀가 밝은 건지 그 말을 어떻게 심중에 하는 말까지도 들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한 날에 둘을 다 죽게 할 수 없으니 라반 내 오빠 있는 곳에 가서 피하라. 그리고 형이 너에게 대한 분노를 잊어버리거든 다시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리브가는 이 형의 그 에서의 그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확 해놓고 다시 그걸 잊어버리는 그런 성격으로만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이후에 리브가가 한 말이 있었죠. 이때 그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저주 받을 것은 내가 받겠다 한 말에 대한 어떤 대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너는 잠깐 갔다가 나중에 내가 부를 때 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20년 동안에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리브가는 죽고 이삭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결국은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결국 회개할 기회는 없이 에서와 그 서로 나중에 그 야곱이 야복강가를 통과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는 듯하나 어쨌든 에서는 회개했다라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우리가 26장의 마지막과 27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정말 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말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절들을 보면서 정말 이방 여인과 섞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 현실 세계에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중요해. 이 먹고 살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 세상에 포인트 두고 관점을 가지고 사는 에서와 그 가족들이 볼 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정말 선택받은 축복의 그 민족인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리브가가 과연 속이는 것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묵인해 주셨고 그것을 인정하셔서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영적으로 이 구원의 구세주가 나기까지 정말 꼭 이 과정이 필요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을 붙잡는 자의 삶은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터인데 정말 너무나 싫어서 그 이방인과 섞이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리브가와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로 끝까지 잘 살아야 되겠고 편애하는 아이들을 편애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도 많이 나옵니다만 정말 부부가 자녀를 키울 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 받은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의 마지막과 27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정말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또 보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으켜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좀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